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의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아멘. 목사님, 이 문제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고 싶습니다. 상담할 때마다 가끔 듣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다짐 한두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잘 되시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것 잘 안 되시죠?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지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어떻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디로입니다. 어디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방법을 알아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방향과 목적지를 모르면, 혹시 방향과 목적지가 잘못됐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와 내가 반드시 가야 할 목적지가 같아야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목적지가 같아야 하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가기로 원하실까요? 어디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실까요, 과연? 오늘 말씀 16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성공이나 출세, 어떤 권력이나 명예, 인기의 최고 자리로 인도해 준다는 말이 아쉽게도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14장에 보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모든 진리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모든 교훈, 모든 생각, 모든 성품, 모든 마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동과 은혜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닮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우리가 도착해야 할,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싶으신 그 최종 목적지가 예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모든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지금 살펴보았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 모든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요, 오순절 성령이 오신 후에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모든 교훈, 모든 행동, 모든 태도, 모든 마음,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신약 성경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고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도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원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 성경 안에 계신 진리,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교훈을 친히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것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영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성령의 도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참 진리이시고 소망이시고 구원이시고 모든 것인 것을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때 성령께서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갑자기 생각나게 하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진리대로, 그 품었던 마음대로 예수님처럼 결정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닮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성경책을 볼 때 그것을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13절 후반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성령이죠.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신 말씀, 그것만 가지고 예수님께 받은 말씀, 들은 말씀, 그것만 가지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성령께서는 말씀 안에서만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성령에 집중해야 돼요. 괜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비한 어떤 기적이나 이적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괜히 어떤 환청이나
자기 마음에 드는 이상한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착각하고 따라가다간 큰일이 납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이 둘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이 중요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보다 더 성령님을 드러내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의 어떤 본질은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어떤 본질을 무시하고 예수님보다 성령님을 더 중요하고 더 드러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은사주의나 신비주의에 빠지게 돼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요, 이단에 빠질 위험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나중에 요한 1서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 1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3절 말씀.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는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성령이 아무리 중요해도 예수님을 드러나지 않으면, 그렇죠?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성령 사역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성령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실을 만나는 거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분이 하신 일들을 깨우쳐가면서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시한 모임을 하다가 어떤 선교와 구제와 전도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여러분, 그것은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거기. 오직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만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만 강조하다 보면 또 어떤 잘못에 빠집니까? 성령의 능력을 무시하게 되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역사해야지만 생명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게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결국 뭐만 남습니까?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형식만 남는 그런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강조해도 위험해요. 말씀만 강조하다 보면 또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신성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역시 성경적이지 않죠. 기록된 성경 말씀 자체는요,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깨닫게 해 주실 때, 생각나게 해 주실 때야 비로소 이 말씀에 생명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씀 없이 성경 없고, 말씀 없이 성경 없고, 성경 없이 말씀 없다. 성경 없이 말씀 없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면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말씀과 성령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플러스 하나 더, 우리에게 순종하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자,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진리를 많이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말씀 진리가 생각나도 깨달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 성령의 충만함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하나 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넘어집니다. 말씀 읽어요. 큐티해요. 설교를 주일마다 듣습니다. 어느 정도 다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갈리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흐르는데 아무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대부분의 분들은 스톱하세요. 포기합니다. 꾸준히 하지 않아요. 근데 꾸준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 하다 보면은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변화입니까? 예전에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재미없었어요. 졸려왔어요. 야, 이 성경이 무슨 재미가 있다 그러냐? 성경이 재밌고 꿀같이 달다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해되기 시작해요. 재밌기 시작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기 시작해요. 또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살아가다가 어떤 중요한 문제 앞에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생각나게 하세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통 우리가 갖는 그러한 마음들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때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머릿속에 우리의 어떤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떤 특별한 기적이나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지금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생기는 것으로는 인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생각 가운데 진리가 떠오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한 번, 두 번
순종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따라가지 않아요? 외면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요. 영적으로 둔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요. 성령에 대한 마음도 점점 식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성령이 지금 인도하신다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어떤 중요한 결정이나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성경의 말씀이 떠오르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평소에 갖지 못했던 어떤 마음들, 새로운 마음들이 생기면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고 여러분 믿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또 이유가 있죠. 그런 마음들, 그런 진리들을 따라 행할 때 어떻게 되죠? 내가 손해볼까 봐, 그렇죠? 내가 어려워질까 봐, 힘들어질까 봐,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할까 봐, 바보 취급당할까 봐 그렇게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도하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인도하실까요? 후자가 훨씬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금세 손해를 볼 거야. 금세 나한테 어떤 희생이 요구될 거야. 금세 어려움이 찾아갈 거야. 힘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당연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뒤까지 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결국 선을 만들어내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 계획, 목표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으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루하루 받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 오실 때 즉각적으로 여러분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결정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동해야 어떤 일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신령한 정서로 채워지지 않으면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늘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끄러운 술집에서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조용한 교회 같은, 시골 교회 같은 그런 환경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뻔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어떤 원리,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그런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침투하고 왔다 갔다 하면은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셔도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 우리의 마음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정하며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다른 인생의 일들을 할 때는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냥 오직
진리로 예수님께로만 인도해 주십니까? 우리가 어떤 학교에 가야 되는지, 또 우리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알려주거나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인도해 주실까요? 인도해 주지 않으실까요?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라고 하는 방향과 목적지가 분명해져야 돼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하면은요,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힘쓰다 보면은 그 인생의 순간순간에 지금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올바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결정과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회사에 들어가야 하는지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기도를 해야 되겠죠. 먼저 기도를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기도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미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가 머릿속에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여기입니다. 아닙니다. 이게 마치 단답형으로 OX처럼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어떤 의지가 강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거든요. 그러다 보면 스톱해요. 기도를 안 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근데 의지가 강하거나 욕심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문제는 뭐냐? 기도의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 나 이 회사에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죠. 들어가지 않으면 저 예배 잘 안 참석할 거예요. 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일 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들어가게만 해주시면은 제가 앞으로 믿음 생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런 것들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딜해요.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충성, 서약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올바른 방법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아니에요. 이거는요, 마치 애초부터 틀린 답을 하나님 앞에 들이내미면서 하나님 이거 답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기는 거와 같은 거예요. 정답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회사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 방향과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어디서 어떤 직업으로 어떤 회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셔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욕심, 우리의 뜻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 욕심, 내 계획, 내 뜻을 주장하고 관철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바뀌잖아요.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생각,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 여러분 점점 뚜렷해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가. 결혼, 자녀 교육, 비즈니스, 인생의 어떠한 문제들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하나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최소한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욕심이 다 내려주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속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올바른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죠? 왜 성령을 보내주셨어?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과 최종 목적이도 예수님이에요. 진리예요. 성공이나 출세나 어떤 세상적인 권세나 부나 인기의 절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면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어려운 일도 있는 거예요. 실패도 있는 거예요. 좌절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넓은 길도 가지만 좁은 길도 가는 거예요. 골짜기도 가고 광야도 가고 사막도 가는 거예요. 큰 물도 건너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그래서 어려운 일, 희생하는 일, 손해보는 일도 있는 거예요. 성공과 출세와 부와 명예와 권력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방향이고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19세기에 그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분이 집회를 끝마쳤는데 한 청년이 왔어요. 이 청년이 이 무디 선생님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저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디가 이 청년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 청년이 솔직하게 대답해요. 믿기는 믿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믿기는 믿는데 구원받았는지 영생을 얻었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무디가 이 청년에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펴서 읽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이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청년이 말씀을 다 읽자 이 무디가 다시 이 청년에게 질문합니다. 이 말씀을 정말 믿습니까? 청년이 믿는다고 하자 무디가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또 청년이 자신이 없어갖고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무디가 다시 청년에게 다시 그 성경 구절을 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이 또 읽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 읽고 나자 또 묻습니다.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청년이 화를 냅니다. 아니 제가 모른다 그랬잖아요. 자꾸만 왜 제 말을 갖다 이해하지 못하시냐고. 그랬더니 무디가 바락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도대체 뭔데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한다면 있는 것이지 당신이 뭔데 하나님의 말을 무시합니까? 이 청년이 깜짝 놀라서 그럼 제가 영생이 있는 거네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지금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청년이 그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거죠. 자기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온전하게 믿으셔야 돼요. 어떤 건 믿고 믿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믿으셔야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어디 계세요? 우리가 부르면 오세요?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이미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세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 우리를 진리로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무시하면 안 돼요.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졌다면 지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지 다음 스텝이 또 우리에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 싶으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깨우쳐 주시는 대로, 이해하게 하시는 대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